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오늘 어제 이어서 계속 43절인데요. 43절에 보니까 유다를 지칭하는 수식어가 있죠. 12 중 하나인 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도 제자니까 12명에 한 명이니까 그렇죠? 그냥 넘길 수 있지만 여러분 12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고요. 또 예수님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도 사도가 12사도가 될 수 있는 12였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가 내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욕구가 유다 가운데 있었고, 그렇죠? 그거는 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이죠. 근데 유다가 지금 함께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무기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암호가 있었죠. 입맞춤의 암호가 있었습니다.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구호를 짜는 것은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군대는 암구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군사 지역에 밤늦게 군사 지역에 가면 암호를 부르는데 암호를 모르면 그냥 총으로 쏴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이 그들의 구호였고요. 그렇게 입을 맞췄고 유대 민족 가운데 문화에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존경의 표시였어요. 유다는 사랑의 신의와 존경의 입맞춤을 배신의 입맞춤으로 바꾸었죠. 마지막 만찬에 앉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저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서로 누가 그렇죠? 물어보기도 했죠. 그렇죠? 그 상황이 유다에게는 어쩌면 전곡을 찌른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유다의 어떤 심장을 쿡 쑤시는데 제대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말씀을 얻어 맞았다는 거죠.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유다는 주님께 통곡하고 엎드려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이 못된 짓거리를 꾸민 자라고, 그렇게 꾸민 놈이라고 돌이켜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키지 않는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식사,
그 배신의 두 손을 올렸던 유다가 마지막 기도의 자리 적극적으로 배신의 입맞춤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입맞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입맞춤에 침이라도 뱉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입맞춤에 입을 그냥 확 물어버려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혓바닥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저 같으면 욕을 퍼부었을 것 같고, 예수님 마음 어떻을까요? 비열한 입맞춤을 그냥 다 받으셨다라는 거죠. 저 같으면 여러분 눈으로도 욕한다 그런 얘기 있죠? 그냥 눈이라도 이렇게 째려볼 텐데 예수님은 그냥 유다의 행동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유다를 향해 이렇게 뭐 소리를 한다면 뒤에 나오는 한 제자처럼 그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여러분 그게 유다를 악용하는 마귀가 사단이 원하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원함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반응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게 사단의 원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고난은 어떻게 보면 다 마귀의 공격이죠. 상황을 가지고 공격하든지 사람의 욕심, 상처, 어떤 죄성을 가지고 공격하든지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몸이 아파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마귀에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몸이 아픈 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부간에 갈등이 있나요? 상처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을 통해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직장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공격하는 그렇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몸이 아픈 걸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건 좀 신앙에 어떤 내공이 있어야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생각이 사탄이 원하는 거 내가 그 짓만 하지 말자.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단이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한 제자가 반응하고 있죠. 한 제자를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제가 언급했듯이 우린 다 알고 있죠. 귀가 잘린 사람도 알고 있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혹시 무기가 필요한 시기가 올 거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6월절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거든요. 계속 예수님께서 내가 죽임 당한다, 내가 순환을 당한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저 죽을 각오가 베드로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16장의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무리와 온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잡는다니까 무기가 될 만한 것을 들고 온 무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그들은 군인이었단 말이죠. 몰려온 무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곁에 있는 사람들도 10여 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리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피예요. 피. 피가 보이는 순간 반대 무리를 공격해도 상관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명분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정말 죽을지언정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그 각오대로 그 책임을 다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그냥 상처 입은 사람의 길을 치유하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칼춤을 추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사단의 원함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반응하길 기다렸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게 사단이 원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4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군인들이었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잡고 있는 것은 검과 몽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칼춤 추는 제자들을 멈추게 하고 귀를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지금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 이적으로 여러분 그들도 그들도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저 천군 천사가 보낼 수 있다. 12군데나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능력, 세상의 방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성경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을 지고 와서 예수님께 도전했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49절에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무력하게 체포하신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힘, 능력, 권리를 내어 놓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체포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을 뜻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실을 스가랴 13장 7절에 나와 있거든요.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두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스가랴 13장 7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자가 도망한 것이 성경에 이루는 것인지 예수님이 잡힌 것 성경에 이루는 것이든 이전의 사건,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에 그리고 베드로의 칼춤에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단에 기대하는 그 반응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칼로 정복해야지 이루는 나라죠. 그러나 마가복음의 큰 주제인 하나님 나라는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제자가 배신하고 제자가 도망가도 그렇죠? 예수님은 도망가고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계속 묵묵히 이루어 가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상의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 먹은 대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린 묵묵히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힘과 능력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오지 않은 그 무엇으로 인해 실패하고 무너지면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다고 무너지시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도망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낙담하고 무너질 때 그 전에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무너졌을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 아침에 여전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주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한 오늘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신앙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은 내 것을 이루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묵묵히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예수님을 닮은 성도여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